독서에서 판관시대에 기근이 온 나라에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니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룻기 자체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게 이민족에 대한 차별은 내가 차별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절로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 때 그게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순간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면 죄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죄들을 우리 앞에 제시를 합니다. 유혹들을, 나쁜 생각들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유혹하고 관계된 성적인 유혹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죄입니다. 친구가 갖고 있는 펜이 예뻐 보인다. 저거 훔칠까 하는 생각을 마귀는 옆에서 싹 풀어넣습니다. 어느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 생각을 끊어버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고 기도했다면 그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고 이사이를 낳은 사람이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오벳을 낳은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만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지만 모압 출신 이방인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피를 가지고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생각해야 되고 차별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는 차별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 그때 그 생각을, 그 느낌을 떨쳐버리고 하느님께로 달려들면 됩니다. 성모님께 달려들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도와주세요 하면 오히려 그게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혹에 빠져버리면 죄가 되지만 유혹을 이기면 공로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다. 성당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걸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고해성사를 볼 때 이 계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찰을 대충 해버리면 내가 하느님 사랑하니까 성당 다니고 성사 보려고 하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줄여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만 해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지난번 고해성사 본 이후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내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 정신을 다해서 내 생각이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었는가? 미사에 와가지고 1시간, 집에서 TV 보는 게 2시간이면 정말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성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대충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자들처럼 정말 큰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꿀떡 삼켜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벌레들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발전을 하다가 딱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나게 되는데요.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켰는가, 그걸 잘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베르나르도 성인은 왕궁일로 바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이때 베르나르도 성인이 적어놓고 늘 바라보았던 게,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는 문구를 늘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집에서 TV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소리를 죽이시고 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광고 나오는 시간만 이 말씀을 묵상해도 삶이 바뀝니다. 넌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늘나라 안 있고 하늘나라 준비하기 위해 있는데 너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을 성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무언가 바치려고 하거든 먼저 성모님 손에 맡기십시오.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성모님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은혜를 바라거나 구할 때 성모님께 의지하여 탄원하며 중재를 원하면 확실히 들어준다고 확신하십시오. 무언가 바라면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성모님을 통해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의 가르침,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나 중심의 삶,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특히 베르나르도 성인의 가르침처럼 성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은총들을 청하면서 성모님께 베르나르도 성인이 만든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소서 성모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여,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당신 앞에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